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023년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송축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어미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효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을 언제든지 나로 감사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 드리고 내가
음성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신 찬송 소리 귀사라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구구세계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최인규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로 또는 부모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때로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며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신실한 본이 되어야 할 때 욕심에 따라 양육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으시고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실 때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때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들여서 마녀의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조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그립고 그리워 외로울 때 5월의 낮바람 타고 스쳐 지나가는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아보렴. 어릴 때 어머니의 몸에 안겨 그 사랑의 얼굴 바라보는 그 느낌일 거야. 보고플 때 5월의 밤바람 타고 찾아 내려오는 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렴.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 다시 듣고픈 그 느낌일 거야.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부모님 사랑, 그립고 그리워 먼 하늘 바라봅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옛 봄길 걸으며 하늘의 영광 그 찬송 부릅니다. 2023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청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들어지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후미진 곳, 열악한 곳, 병든 지역, 고통당하는 지역,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역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 나가 복음 전파는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 손에 전달되어서 그들이 그곳 현장에서 아버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을 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이 땅에 지구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이요 생명임을 다 알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목자 가족들의 귀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에 아버지 성도로 세워나가고 우리 자손들을 아버지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환난 때의 위험, 이 위기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아버지 가정 경제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대 일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복을 더하시고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더욱더
아버지 한 힘을 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기업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병든 자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진에 와서 예배하는 축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문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앞편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세요. 우리가 365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고 조금 소홀해 주시는데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 다시 한번 5월 중으로 우리 부모님을 뵙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축복주일 겸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사랑으로 잘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잘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교육 빠지지 마시고 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모임 수요 새벽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성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공정 예배 참석해 주시고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서울 강동로에 어린이 대회를 했어요. 우리 영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자녀들이 많이 참석해서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메달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메달 시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를 비롯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주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노예진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애들 위해서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2층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숙자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발언 회복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간에는 태국 메소 야포 목자교회 건축 보고 예정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영상으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영상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다양해요. 네. 저 나와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같이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다음. 어머나 끝나고. 우리 교역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양구 감수자님, 전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로.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박사님께서 선글 어머니에 대한 그 선글 중에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의 서재에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있어 진짜 책은 딱 한 권이다. 이 한 권의 책, 원형의 책, 영원히 다 읽지 못하는 책, 그것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번엔 지성인이면서도 상당히 많은 책들을 쓴 문필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가요 문필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처럼 우리가 고상하게 글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글자 정도 소개해 볼게요. 어미 모자가 들리는 글자입니다. 우리 바다 해자가 있습니다. 바다 해자는 삼수변에 매양 매자를 쓰거든요. 이 매자는 이 결혼한 여인, 비녀를 꽂은 거예요. 그래서 어미 모자 위에 비녀 꽂은 모습을 보여주는 글자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할 때 사용하는 매양 매자예요. 그래서 삼수변에 매양 매자, 그 어머니가 들어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깊은 마음, 이것이 어머니다는 거예요. 또 한결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한결같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뉘우칠 회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회개한다 했을 때 그 회자가 뉘우칠 회자예요. 그 뉘우칠 회자에는 매양 매자 앞에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마음신변의 매양 매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글자를 만든 이유는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내가 다 하지 못하는 효도, 불효한 거, 공경하지 못해드린 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뉘우친다,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담은 글자가 바로 뉘우칠 회자예요. 그리고 이 매양매자 자체한 이 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는 날마다 이걸 하문으로 매일매일이잖아요. 그 매일이라는 글자의 글자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글자, 그게 바로 이 한자어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머니 또 아버지, 이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그런 사랑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성경을요 66권 있지만 성경에서 압축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성경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계명화시켰어요. 정말해서 법조화를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압축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계명으로 십계명을 딱 줄인 거죠. 그런데 내 이웃에 포함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그러니까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잘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에요. 그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 몸처럼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그러니까 전부 우리 가정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집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이 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제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고 아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속에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통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있어도 악한 부모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 속에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리는 호칭이 뭐죠? 언제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본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조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녀를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할까요? 삼촌입니까? 작은 아버지일까요? 친구일까요? 부모예요, 부모. 여기서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의 대표성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만큼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교훈을 주실 때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 많아요. 예? 그런데요,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끔찍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2등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누구와 지금 비교합니까? 우리 부모, 아버지.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이 함께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같은 데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성홍이 둘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막 불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단 사입에서 하는 것이고 성경은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성과 부성이 함께 들어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부모와 하나님도 자기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알려면 부모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자식에게만큼은 끝없이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그 아이가 정말 속썩이고 1000번을 속썩여도 그 다음 와서 또 찾아오면은 그 속썩인 자식이를 야, 너 속썩이는 거 보기도 싫어 나가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저 자식이 오늘 저녁은 먹고 왔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그거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부모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으시고 키워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깨닫는다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효도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은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말씀을 부모님이 하신다. 예를 들면은 오늘 너희 할아버지 제사 날이다. 그러니까 제사 다 드려야 된다. 애기야 너도 교회 다니지만은 오늘 너 시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뭐하고 충돌하나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는 10계명 2계명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그런 불신 부모님이 나름대로 조상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걸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부모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단호하게,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예. 상당히 어렵죠. 예.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대로 가는 게 낫지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있을 때까지는 제사 드리고 어른 죽으면 그때부터 나는 제사 안 드리겠다, 그건 타협이지요. 그건 타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게 성공할 것 같지만은 그 성공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주일날 예배드리 가지 말자, 오늘 집안 행사 있으니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자꾸 교회 가는 거, 예배드리는 걸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도적으로 나갈 때,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신에 그 신앙적인 문제와 부딪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판단할 때 우리 자녀는 다른 건 다 자는데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대신에 누구보다도 잘하더라, 누구보다도 어느 형제보다도 예수 믿는 형제가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이게 감동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자꾸 더 들어가시고 자꾸 몸이 쇠하시고 늙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 제일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은 그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잘 섬기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다 양보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이가 최고다, 저런 착한 우리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때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아직까지 내가 안 믿었지?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아직 안 믿었지? 제가요 부목사 할 때 우리 한 교인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교회 간다고 자기 부인을 매일 두들겨 펴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그 부인이 남편한테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했어요. 나이 72세가 돼가지고 그때 교회를 온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모두가
모두가 참 사랑으로 반가이 맞이해주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벌써 믿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네요. 내가 교회 간다고 우리 마누라 얼마나 두들겨 팬지 모른다 그러면 후회가 너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최고의 효도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천국을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 갔을 때 누가 제일 고맙겠어요? 자기를 전도한 며느리, 자기 전도한 자식이 제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최고의 순종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공경하다라니 헬라 원문의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가치를 인정하다, 그 권위를 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존심 하나 남아요. 자존심 하나. 근데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금 붙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자존심, 어머니라고 하는 자존심. 근데 우리 이 바쁜 세상, 이 물질 중심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물질로 갖고 계산을 다 돼버리는 거예요. 평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입장에서 모든 것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고 지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기 때문에 내 그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도, 내게 이런 한 푼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라도, 그래도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조건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공경하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효도하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2계명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계명이죠.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 천대라는 말은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의 축복이 뭐죠?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네. 이거 여러분 만만히 볼 축복이 아니죠.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조금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경험 많은 사람이 조금 유리하겠지요.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이 좋지요. 예. 그러나 그건 세상적에서 도토리 키재기요. 내가 많이 안다고 다 잘 됩니까? 경험 많다고 다 잘 풀립니까? 아닐 거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면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 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제 시골 마을에 우리 형님빨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집이 가난해요. 그 집 방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 시골집.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그런데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부인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운 것도 없어요.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친정 엄마, 시부모님을 그 방 2개 있는데 방 1개는 한 방에는 양쪽 아버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 시부모 친정 부모를 다 모친을 한 방에서 모시는데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나가서 날품팔이하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농사도 삭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지성적으로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그래서 막 재물을 자꾸 사게 만들고 땅을 주시고 막 그리고 어느 정도 되니까 집을 막 대궐같이 짓게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되신 거예요. 권사님 되시고. 저는 내 눈으로 현장에서 본 이야기.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거,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 잘 하셔갖고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해야 돼. 장수. 건강하게 장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장수를 넘어서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 같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갈대 우르에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란에 나와 있어요. 하란이. 그 하란은요 갈대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너무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으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 자기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 효자입니다. 효자. 여러분, 이삭은 어떤 부모에게 순종했나요? 나 1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장작을 패더니 새벽에 일어나라 가자. 그래가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니까 번제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3일째 됐을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그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 쌓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를 밧줄로 막 묶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17살짜리 아들이 그 117세 되는 아버지 그 밀어버리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묶고들어 놔두고 자기가 오늘 나는 재물이 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구나, 순순히 순종해서, 여러분 이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놀래가 하나님도 놀래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중지시키고, 그때 엄매 하고 준비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효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 한 번 순종으로요 평생을 평안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짝지어준 믿음의 여인 리브가 만나가지고 복되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 양 치는데 아버지가 불러, 아들아, 야, 너희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여기 걱정이 되네. 소식도 좀 알아오고 이 도시락 준비해서 좀 먹여라.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신부는 갔어요. 신부는 갔다가 그거 보니까 막 적장 골리앗이 거인이 나왔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니까 그게 전부 다 왕부터 모든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하다니, 상대도 없는데 왕에게 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골리앗 때려잡아갖고 일약 구국의 영웅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아버지 심부름 한번 가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의 역사.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남편 없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건너올 건 뭐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야 얘들아, 너는 이곳에 남아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축복한다.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홀로 갈날 때에 오르바 한 며느리는 남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늙으신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와서 그가 축복받았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멋진 신랑 만나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낳은 자식이 오벳 아닙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를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한 과부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부모의 효도를 통해서 기적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형통해 하면 형통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며 집에 와서 부모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 못 줍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분, 제일 먼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분, 제일 높여야 되실 분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살아계실 때에 잘하셔야 됩니다. 한시외전, 한나라의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시외전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욕정이 풍부죠. 자욕양이 침부되라. 나무는 움직이고 싶지만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가면 되겠다. 내일 가겠다. 내일 다음 달에 가겠다. 내가 돈 좀 벌어서 가겠다. 너무 바빠. 이러면 다 시간 지나버리고 부모님 없어, 이 땅에. 자욕양이 침보돼. 부모는 나를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찾아뵙고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용돈도 좀 드리시고, 좋은 건강식품도 좀 사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그래야면서 효도해 봅시다. 이 5월이 남아 있습니다. 5월 동안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부모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찾아갈 때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그곳에 가세요. 부모님 지방에 가서 그 시골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모시고 와서 섬기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든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부모님이 살아계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하고 공경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줄 때에 우리 부모님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일에 앞장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보는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보는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어문다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우리 자리 잠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도우셔갖고 좀 일어서 65세 이상 좀 일어서 주실래요? 65세 이상 좀 일어서 주세요. 65세 이상 좀 일어서 주세요. 자, 나오셔갖고 이쪽은 보세요. 남자 여자. 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 하시면서 우리 축복에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못 나오신 분은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다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선욱 우리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견 집사 김혜경 권사님 아들 우리 선욱이가 내일 군대 갑니다. 예. 자, 우리 다 가서 지금 7월달에 군대 갈 청년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욱이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또 열심히 교회 청년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충성을 다하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일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에 입대합니다. 우리 선욱이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상관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여 전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군대 생활 멋지게 정말 감사함으로 대한의 남자로서 당당하게 나라를 잘 지키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욱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도 이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 선욱이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고 선욱이가 교회가 군대 가서도 군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고향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땅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천국 가도록 복을 주시고 효도하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땅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 집안이 명문신앙의 집안, 효도하는 집안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또 오늘 군에 가는 우리 선욱이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